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안에서 코로나 19가 많이 잦아들고 또 함께 모여서 비록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모이고 있지만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건강이 좀 불편하신 분들, 또 생방송이지만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너무나 가까워지고 있음을,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있음을 느끼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깨어서 주님 앞에 한 사람도 부끄러운 가운데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계에도 우리 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통해서 복음이 정체되고 막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있게 증거되는 귀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깝다라는 것을 국내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서 바라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한번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부흥시켜 주시고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몸이 좋지 못하신 분들, 하나님이 더 크신 능력의 손길로 또 치료의 손길로 함께 해 주셔서 강건한 건강으로 주님 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배울 말씀 가운데에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마땅히 알고 행해야 될 것들을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서 3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네. 코로나 때문에 잠시 한 두어 달간 멈췄고, 또 지난 주일은 코로나 관련해서 이 시대를 좀 분별하자고 말씀을 드리느라고 기존에 배워오던 말씀이 조금 스톱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원래 우리가 함께 배우던 말씀 주제로 이번 주부터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풍성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네 번째 시간, 부제로는 농부에 비유된 그리스도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농부와 농사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또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을 교훈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여기 신앙의 원래 풍성이 열매 맺는 교회가 되자라는 우리 교회의 목표 슬로건을 정하고 구체적인 방법 4가지도 키워드를 정해봤습니다. 그냥 막연히 외치는 구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우리 시기에는 정말 마음에 신경을 또 쓰고 새기고 외우고 저렇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고 풍성이 많은 열매에 합당한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마지막 때 우리는 쬐끔 열매 맺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열매가 없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될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풍성히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잊지 않도록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풍성히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 한 사람도 오늘 이곳에 앉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나를 전도한 분이 정말 풍성히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곳에 있을 수 없었고 여전히 나는 주 밖에 있는 외인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나를 전도하는 분이 풍성히 열매 맺는 농부처럼 부지런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게 됐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이제 그런 삶을 주님 앞에 살다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법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도 자신을 농부라고도 비유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다 요한복음 15장에 비유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농부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씨를 심는 자들이라는 것, 씨를 뿌리로 나가는 자입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의 신구약을 막론하고 신앙생활의 어떤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농부와 또 농사 짓는 일에 아주 많이 비유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아름답게 6일간 만드시고 7일째 안식했다는 말이 나오고 그걸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7일은 안식일로 율법을 아예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부분을 봅니다. 결국 그것도 농사 일과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7일은 한 날의 끝이 아니라 다음 한 주를 준비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사실은 안식을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결국 안식에 들어갑니까? 율법으로 주어졌던 그 안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아실 겁니다. 단순히 6일간 일하고 7일째 육체적으로 쉬라고 안식일을 준 게 아니죠. 그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안식일의 궁극적인 그 의미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누리는 진정한 안식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을 줬다면 또 다른 안식 얘기가 필요 없죠. 그들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이라는 안식 속에 들어갔지만 그것조차도 진정한 안식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히브리서는 말씀하잖아요. 이제 진정한 안식은 뭡니까? 가나안 땅이 주는 안식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안식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살면 궁극적으로 안식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고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이 누리는 특권과 은혜가 바로 안식인 겁니다. 결국은 이 안식이라는 것도 우리 실질적인 율법으로서 일과의 어떤 농사와도 관련이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신앙의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사와 관련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7절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정월 14일부터 6월절이 시작되고 그 다음 한 주가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곡식 처음 익은 걸 드리는 초곡절, 그 다음에 그때로부터 7주를 7일 7주를 지나면 77절 또는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 그리고 7월 1일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팔절이고 그 다음에 7월 10일은 속죄일이고 15일은 장막절입니다. 그 7개의 절기가 전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관련된 구속사, 예수님의 구속사와 관련된 중요한 것들을 설명하고 미리 암시하고 있는 그런 7절기라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7절기가 전부 농사와 노동과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안식일이나 7절기들이 결국 농사와 농사 일과 관련이 돼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도 가르쳐주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7절기는 반드시 무엇을 나타냅니까? 농사 한 해 끝이 있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방금 읽은 본문도 보시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무한정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무한정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개인적으로도 이 땅에서 생의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부름받아 갈 수도 있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살다가 주님 오시면 그때 데려감을 당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이 땅에서의 생애의 끝이 있을 수도 있고 주님 오실 때 이 땅의 삶이 끝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막연히 대충 이렇게 살다 나중에 열심히 살겠지 하면 반드시 후회를 합니다. 그 날과 때는 기한은 아버지께 속겠다 그랬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징조는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지금 눈으로 매일매일 목도하고 뉴스를 통해 매일매일 목도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졌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그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이 완전히 완성될 때가 있어요. 언제죠? 주님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코로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날 때와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잘 아시는 대로요. 일생하면 이사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단순히 육체적으로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습니다. 몸이 죽고 둘째 사망 지옥까지 들어가는 걸 이사 2번 죽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생하면 일사만 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한 번 태어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걸 이생 2번 거듭난다 그러죠. 그 사람은 육체의 죽음만 겪지 둘째 사망 지옥에는 안 들어가죠. 천국입니다. 우리는 여기 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육체로 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제 어떤 죽음으로 우리는 인생을 마칠 거냐?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왕도 전도서 7장 1절 이하에 보면 날 때보다 죽을 때가 더 중요하고 더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건 낫다. 무슨 애가 태어나서 돌잔치집 가는 것보다는 죽음이라는 초상집에 가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렇게 되는구나. 인생의 사람의 마음이 유심하리로다. 거기에 머문다 그 말이죠. 생각해본다 그 말이죠. 내가 태어나는 건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안에 이런 성, 이런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건 내가 결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죽음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낫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죄인 집안에 태어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그런 겁니다. 그 보배로운 기름은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회장집에 재벌 2세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보배로운 기름이죠.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죽을 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얻지 못한다면 그건 다 헛된 것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생을 마감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주님 재림 때가 가까운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막바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정해진 기한의 마지막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걸 뽑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진리죠. 지금 봄이 되면 여기 교회당 들어올 때도 보셨을 겁니다. 이 논밭에 로타리를 치고 비닐을 멀칭을 하고 거기다 모종을 갖다 심기도 하고 벽실을 파종하기도 하고 모도 심고 각양 많은 것들을 심습니다. 그런데 그 심어놓은 게 영원히 갑니까? 아니죠. 농사일은 가을 되면 다 뽑아버리는 겁니다. 추수가 끝나면 다 끝나잖아요. 깨 떼고 고추 떼고 다 뽑아서 불질러 버리잖아요. 요즘 하도 지려다 산불을 내서 좀 문제기는 한데 그 불 지르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뽑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심으신 겁니다. 우리 각자의 환경과 형편에 심어 놓으신 겁니다. 지금.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영원히 심으신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기한을 이룰 때까지만 심은 거예요. 끝나면 뽑아버린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구속사에 관한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미리 다 보여준 겁니다. 농사가 끝난다.
장막절이, 초막절이 뭡니까? 농사 다 거두고 나면 수장절이라 그러죠. 저장하고 이제 밖에 가서 이 초막을 치고 일주일간 생활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축복해 주셔서 농사를 이렇게 잘 주신 것에 대한 감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40년, 우리 조상들이 40년 광야 생활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주 생활을 하지만, 집 짓고 터를 잡고 이제는 더 이상 이동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 땅에는 나그네와 객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집 내비두고 밖에 나가서 초막을 치고 거기서 생활하는 겁니다. 여간 불편하지 않겠지요? 왜 그런 삶을 살아보라 그랬냐?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라고. 내 집이 아무리 호화롭고 벽돌로 돌로 잘 지었어도 다 놓고 또 나갈 거라고. 이 초막절 끝나면 생활 청산하고 원래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을 끝내고 나면 천국으로 우리는 돌아가는 거라는 것, 그걸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년왕국에 대한 예표죠. 이 땅에서 천년을 우리가 마지막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속사적 초림과 재림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7절기를 통해서, 농사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앙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건 농사일 속에 또 농부가 하는 일에 엄청난 많은 중요한 교훈들을 담아놨다는 얘기죠. 이 아담 하와를 창조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2장 5절에 읽어보면 아직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다. 1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 2장이죠. 그 경작이라는 게 뭡니까? 농사 짓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스리며라는 원어 뜻이 뭔지 아십니까? 경작하다는 것과 원어가 똑같습니다. 아바드라고 하는데 일하다는 뜻인 겁니다. 그 다스리며 지키겠다,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 그 다스리며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가만 이거 하거라 저거 하거라가 아닙니다. 그 다스리다가 경작하다 원어가 똑같습니다. 아바다, 일하다는 뜻입니다. 아담 하와에게 주신 것은 처음에 열심히 일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노동은 처음에는 축복이고 행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범죄하고 나서부터 땅이 적대적인 환경으로 바뀌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고통스러웠지만 그전에는 행복하고 즐거웠던 일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담 하와를 처음 만드실 때도 결국 경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걸 깨닫게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라고 하는 그 위대한 선지자는 농사꾼이었다는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도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다가 그 엘리야에 의해서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뽕나무를 배양했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농사일을 해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농경지잖아요. 거기서 정말 좋은 열매를 거두는 역할을 시키려고 선지자를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중간에 우리가 처음에 배워보셨잖아요. 밭은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걸 아마 배우신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 각자의 마음도 바치고 세상도 바치고 일터도 바치고 교회도 바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영혼들이 다 바치라는 거 아마 처음에 배우셨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거기서 열심히 우리는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거기서 많은 열매를 거둬야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솔로몬은 이 잠언과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특히 잠언에는 이 밭 갈아야 된다, 이 농사와 관련된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특별히 농사와 관련된 비유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잠언 24장에 보면 솔로몬이 일찍이 게으른 자의 밭과 치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면서 큰 교훈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비록 그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왕이었지만 농사 일을 통해서 굉장한 신앙의 교훈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이 솔로몬 왕도 한낱 농부부터 뽕나무 배양했다 그랬잖아요. 왕이잖아요, 솔로몬. 가장 천한 농부부터 그 당시 신분으로 보면 가장 위대한 왕까지 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농사와 농부에 관한
많은 비유를 엄청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 백미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얼마나 많은 농부와 농사와 관련된 일들을 비유로 교훈해 주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성경 신구약에 많이 나올까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살아가는지, 나는 누군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를 농부와 농부가 해야 되는 일을 생각해 보면 가장 잘 깨달을 수 있다, 그 뜻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많이 살아가고 있죠. 벌써 오랜 시간이 흘러서 잠깐만 배웠던 걸 정리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농부는 첫 번째, 우리가 교훈을 생각해 봐야 되는 첫 번째가, 농부는 자신의 밭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어장이 없는데 어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짝퉁일 겁니다. 어부라면 자기의 어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농부라면 반드시 자기의 일터, 농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일해야 될 농경지가 없는데 자기를 어떻게 농부라 그럽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농부라면 반드시 자기가 일해야 될 농경지, 일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농경지가 있으십니까? 열매를 거둘 밭이 있으십니까? 논이 있으십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만드십시오. 옥토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옛날에 화전민들은 산을 싹 한번 불태우고 거기서 돌도 골라내고 거친 나무 뿌리도 골라내고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지만 좋은 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힘들다고 귀찮다고 안 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농경지가 없는 이름뿐인 농부인 거예요. 말씀드리기 좀 그러지만 명목상의 기독교인이다 그 말이죠.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안 없어지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의 일터가 없어요. 농경지가. 그건 비참한 겁니다. 힘들지만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내 주변에 전도하기가 여간 호락호락한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친 풀보도 다 제거하고 베어내고 그 뿌리도 다 뽑아내야 되고 돌도 골라내야 되고 거름도 집어넣어야 되고 이제부터라도 밭을 만들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밭이 하나도 없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냥 빨리 가는 게 낫습니다.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이 게으른 아들이 있는데 농사철에 일을 하지 않는다. 그건 아버지에게 누가 되는 아들일 거예요. 그러죠? 아들은 농사철 되면 아버지를 부지런히 도와서 함께 일할 때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정말 아버지는 막 일꾼들 데리고 열심히 일하는데 아들은 게으름 피우고 놀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욕을 돌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특히 마지막 시대잖아요. 우리는 밭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일터가 있는데 그 일터가 묵어가고 있어요. 열매를 거둬야 되는 곳이 있는데 묵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친척 가족들, 그게 첫 번째 가장 나에게 가까운 곳에 있는 텃밭인 겁니다. 텃밭, 밭 중에서도. 그렇죠. 텃밭이잖아요. 가장 가까워. 그리고 내가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 직장 어떤 동료들, 사회생활하는 동안 만나는 사람들, 학교 다니면서 만나는 이 친구들, 다 나의 밭인 겁니다. 그런데 그 밭이 어떻습니까? 묵어가고 있습니까? 거기 가서 풀 한 포기 뽑는 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서 거둘 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자신의 밭이 있고 또 그 밭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 그랬죠. 자기 밭 특징을 잘 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농사를 짓는 겁니다. 자기 밭 주변의 걸 잘 농부는 읽어야 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밭을 어떻게 읽을 거냐, 그래서 알곡으로 추수할 거냐, 그 지혜를 구해야 되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밭도 다양한 종류가 있고 그 밭마다 특징이 다 다르다는 걸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곧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가 다르다. 거기에 맞도록 내가 잘 신앙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둬야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이 그리스도인은, 농부는요, 파종 전에 밭갈이의 중요성을 잘 아는 사람이다. 그게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밭을 갈지 않고 파종만 한 농부는 없을 겁니다. 아마 교회당 들어올 때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다 로타리 치고 그 밭 갈고 농 갈고 해가지고 거기에다 씨를 뿌립니다.
농부라 하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밭갈이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고 철저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농부다 그랬죠. 영적인 농부입니다. 밭갈이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 해보면 잘 아시잖아요. 어거지로 끌고 오는 이벤트성 전도는 잘 안 되잖아요. 어떤 분은 가끔 그래요. 나는 한 명 했는데 그래서 구원 받았는데 별로 기도도 안 하고 데려왔는데 구원 받던데 그건 그 사람이 밭갈이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말씀 들어온 사람이 준비된 영혼이라든지 하나님이 다른 경로로 밭갈이를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언론 매체를 통하든지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기도가 정작 전도하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서 밭을 갈아준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건 부끄러운 겁니다. 사실은 자랑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는 별로 밭갈이도 안 했는데 덥석 구원받고 덥석 물대, 그거는 자랑할 게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농부는 열심히 밭을 갈고 그 다음에 파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열매의 양은 밭갈이에 거의 비례한다 하더라도 틀린 게 아니거든요. 밭갈이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집니다. 교회도 텃밭이 있는데 이렇게 좀 작업해보려고요. 작년에 그냥 귀찮다고 대충 흙만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일항을 만들어가지고 해놨더니만요. 이 바닥이 이렇게 안 파고 흙만 대충 요렇게 지어놓으면요. 뿌리가 얼마 못 내려요. 얼마 못 가면 비실비실하고 열매도 부실해요. 힘들지만 삽을 가지고 막 원시적이면 깊이 파 뒤집어가지고 거름을 깊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은 벌써 수확되는 양이 달라요. 크는 것도 쑥쑥 잘 큽니다. 이 밭갈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그 가을에 열매를 거둘 때 보면 너무나 잘 알아요. 힘들지만 깊이 밭을 갈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 때도 잠언 12장 11절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지난번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전 시간에 자기 토지를 경작해야 됩니다. 열심히 밭 갈아야 됩니다. 그래야 먹을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들이 많이 추수되는 겁니다. 게으른 자는 밭 갈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깊이 하기가 힘들거든요.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거둘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전도 건성 대충 하면 거둘 수 있는 열매가 적은 겁니다. 그냥 전도 집회 있을 때마다 아참 또 누구 전도해볼까? 이벤트성으로 그렇게 하는 건 건성 하는 겁니다. 평소 깊이 계속 갈아야 되는 겁니다. 영혼들의 마음밭을. 그래야지만 전도 집회 때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겁니다. 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종류의 그 밭이 나오잖아요. 길가와 같은 밭, 잘 아시잖아요. 돌짝 같은 밭, 가시떨기 같은 밭. 왜 그 밭에서는 제대로 씨가 떨어질 때 뿌리가 내리지 않고 열매를 못 거두죠? 밭이 제대로 안 갈아진 겁니다. 반면에 왜 네 번째 밭은 30배, 60배, 100배가 결실이 됐죠? 그건 옥토라 그랬습니다. 제대로 갈아버린 겁니다. 이 돌짝밭이라 그러는데 돌이 막 보이는 밭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와 같이 씨 뿌리는 비유를 비교해서 읽어보시면은요, 흙이 얇은 돌짝밭이라고 나와요. 흙이 얇아요. 무슨 얘기냐면 저기 밑에 돌이 박혀 있는데 위에만 흙을 살짝 덮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눈 가린 식으로 농사 지으려 그러면 잠시 뿌리는 내릴지 몰라 바로 뿌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돌에 부딪히면 말라 죽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전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깊이 그 사람 마음 중심에 아주 꽉 박혀 있는 무신론이든 이 진화론이든 그것들 깊이 박혀 있는 그 돌을 빼줘야 되는 겁니다. 온통 현세주의든지 황금 만능주의든지 오로지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 박혀있는 그걸 빼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대충 밭 갈아갖고 안 되는 겁니다. 오랜 동안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들여야지만 그 돌을 빼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풀밭이 아니라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진 씨잖아요. 세 번째 밭은. 가시나무 뽑아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때로는 그걸 뽑아내려면 힘도 여간해서 쉽지 않고 힘도 많이 들어야 되고 배로 들어야 되고 가시떨기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처 입었다고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밭이 드디어 옥토가 되고 거기서 많은 걸 걷어낼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요, 그 사람으로 끝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진짜 그 사람 통해 30배, 60배, 100배까지도 결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열매가 없었을까? 앞에 세 밭은 밭 갈지 않았습니다. 왜 네 번째 밭은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을까? 열심히 밭 갈아서 옥토를 만들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밭도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밭은 정말 이 밭갈이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부는 언제 밭을 가는 게 가장 수월하고 효과가 좋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언제 밭을 가는 게 제일 좋습니까? 비 온 뒤입니다. 굳은 밭을 가려면 여간 힘들지 않습니까? 삽질을 해도 막 땅에 잘 박히지도 않고 힘도 배로 듭니다. 그런데 비가 촉촉히 땅을 대지를 적신 다음에 삽질해 보세요. 풀도 그냥 뽑히고 그냥 삽들이 쑥쑥 들어가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잔뜩 맞아야 됩니다. 또 전도해야 될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단비를 많이 그 사람에게 맞춰줘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그 은혜의 단비가 많이 그 사람 마음에 내리면 그 사람 마음밭이 쉽게 갈아지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앞에서 아주 깍쟁이처럼 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고집 다 부리고 그리고 전도해보려고 그러면 그 사람 전도될까요? 안 되잖아요. 내가 그 사람 마음밭을 단단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되겠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담비를 충분히 맞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밭이 싹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를 보니까 너희 교회는 가보고 싶다고. 그게 은혜의 담비를 제대로 맞춰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담비를 많이 맞춰주면 그 사람은 쉽게 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줄까? 여기 호세아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호세아 10장입니다. 10장 12절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일단 12절부터 읽었습니다. 이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잘 봐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를 비처럼 내려줍니까? 어떤 사람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앞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자기의 묵은 마음밭을 갈라 그러고 완고한 마음밭을 갈아엎으려 그러고 잘못된 습관을 버리려 그러고 이 전도 안 하려고 하는 현실 안주하고 그냥 적당주의에 살던 신앙생활을 가로엎고 복음 전하려 그러고 자기를 가로엎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의를 비처럼 내려주십니다. 그 사람은 점점 더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시편 84편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저희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누가 힘을 얻고 더 얻습니까? 눈물 골짜기에 통행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갈아엎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아파요. 그게 눈물 골짜기죠.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걸로 복음 전하는데 물질을 쓰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를 꼭 꺾으려는 아픔이 수반되잖아요. 그런 눈물 골짜기 통행하는 사람은 힘을 얻고 더 얻는데요. 왜? 하나님이 더 주시거든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같은 말씀인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 해주면 할게요가 아니라 네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구원은 다 해주신 걸 믿는 겁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은 믿고 내가 나가야 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홍해는 갈라놓고 건너는 겁니다. 그 내가 못 가르니까. 그 홍해는 바로 침례 구원에 대한 예표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은 뭡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이 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가장 범람해요. 요단강이 그때 어때요? 들어서야 갈라진다 그랬잖아요. 반대입니다, 순서가. 구원받는 건 주님이 다 해주신 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고
주님이 먼저 해주신 걸 나중에 믿는 거잖아요. 반대로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할 때 주님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 너희는 어떻게 살았냐? 정작 악을 바꿔라 죄를 거뒀다. 악한 밭을 더욱 갈아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둘 거는 더욱 죄의 열매밖에 없는 거예요. 거둘 게.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마지막 시기에, 하나님이 작정한 귀한 마지막 때에, 뽑기 직전인 이때에 악을 바꿔라 가지고 죄를 거두고 있다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렇죠? 우리는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진짜 반대로 해야 되죠. 여기 정말 자기를 위해서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둬야 됩니다.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는 삶, 거짓 열매를 거둬서 먹는 것, 이제는 스톱해야 됩니다. 이제는 청산해야 됩니다.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얼마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냥 목사의 의례 설교라고 듣지 마십시오.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마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뭡니까? 왜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아요. 자기 수단 방법,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더욱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돈을 더 의지합니다. 돈이 최고고, 돈이 행복을 줄 거고, 세상의 권력을 더 의지합니다.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부유와 풍요를 더 의지하고, 거기에 정신 뺏기고 살아갑니다. 마음이 점점 굳어가는 거죠. 참된 열매가 없어요. 그건 거기서 얻어지는 건 거짓 열매입니다. 왜죠? 주님 오시면 다 썩어질 것들이니까. 영원한 열매가 아니니까 거짓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은혜의 비를, 단비를 내려줍니다. 그 사람이 전도도 잘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4장으로 가보시죠.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며 들나귀들은 자산 위에, 자산은 불굴자자 매산자 황무지산을 가리킵니다. 민둥산. 자산 위에 서서 시랑, 일이 늑대들이죠. 시랑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했나이다. 이스라엘 땅이 언제 굳어졌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땅은 굳어지는 겁니다. 은혜의 단비가 안 내려오거든요. 잘 아시는 대로 아합과 이세벨 때 얼마나 우상숭배가 극심했습니까? 엘리야의 예언대로 3년 6개월 하나님이 우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굳어질 대로 굳어지는 겁니다. 단단해지는 겁니다. 거기에는 아무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거둘 소출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4절에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나. 비가 없으면 메말라 가다 못해. 어때요? 오그라드니까 막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도 논바닥이 메마르면 척척 갈라져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안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비단 그 당시에 이스라엘로만 끝나면 좋겠는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속에 이런 것이 있다면 너무 비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메마른 지 오래됐는데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는데 온통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 것에 만족하고 세상의 취미생활 즐기고 세상이 주는 기쁨에 도취되어 있어요. 거짓 열매에. 그 사람은 마음바닥이 완전히 메말라 갈라 들어가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밭, 내가 전도해야 될 전도의 밭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밭도 쩍쩍 갈라 들어가고 있고 전도해야 될 영혼들의 마음밭도 쩍쩍 갈라 들어가고 있다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거둘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내 마음밭이나 전도해야 될 내 주변의 밭이 왜 이렇게 갈라 들어가고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혹시 내가 타성에 젖어서 죄에 빠져서 세상의 마음 뺏겨서 그렇게 죄악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지금 안 내려오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을 위해서 정말 결단하고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결단을 미루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라가고 있는 건 아닌가? 갈라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머뭇하겠습니까? 모든 목적이 이룰 기간이 기한이 뽑을 때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땅이라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결단하고 갈아엎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린다면 여지없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기회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굳어진 마음밭을 어떻게 갈아엎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촉촉히 맞을 수 있을까?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을 이렇게 좀 쉽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첫 번째는 밭을 가려면 쟁기로 갈아야 되는데 어떤 쟁기로 갈 거냐? 첫 번째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쟁기로 갈아야 된다.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한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내 생애도 목숨도 수명도 정해져 있다니까요. 이 땅에서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은혜 시대도 정해져 있다니까요. 시한부 인생이라는 쟁기로 갈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밭 자꾸 갈아엎으세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언제까지 있을지 모른다. 시한부 인생은 인생이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 그렇다면 나 자신에 대해서나 전도해야 될 영혼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안전하면 이 영혼, 이 가족들 누가 전하겠냐고.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쟁기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이 마음판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뜨거워져 있어야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도 은혜와 사랑으로 그 사람 마음에 많이 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이라는 쟁기로 열심히 갈아엎으시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 같다. 단단한 걸 깨 부숴서 가루로 부드럽게 만들어 주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불 같다. 굳어져 있는 걸 녹여주잖아요. 지방도 끈적하고 덩어리져 있지만 불이 들어가면 녹아지잖아요. 네 번째는 성령 충만이라는 쟁기로 갈아엎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대로 이 새신을 부어주면 돌 같은 마음이 고기처럼 이 플래시라 그랬죠. 살처럼 부드럽게 된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 그 사람 마음은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 마음도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자기 의지 갖고 자기의 어떤 혈기로 전도하면요 저쪽에서 반응을 안 좋게 보인다든지 빨리 전도 안 되면 쉽게 포기가 되고 짜증도 올라오고 육신도 올라오고 그러는 겁니다. 마음이 안 부드러워져서 그런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아시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 가운데 철떡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이 교회 가운데 머무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가운데 이렇게 머무르게 되면은 성령의 어떤 임재 정도가 아니라요.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붙들릴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점점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 안이라는 건
단순히 신분적인 예수 안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때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건 신분적인 얘기예요. 그 로마서 8장 1, 2절에 예수 안이라고 하는 건 신분적으로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더하기 상태적으로도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수 안에 구원받고 신분적으로 들어오고 상태적으로도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무리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살아간 삶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줘요. 죄와 사망을 이긴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강하니까.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면 영혼들에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리고 이 성령이 소멸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령이 소멸되는 이유가 뭔지 잘 아시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도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는데, 성령이 소멸되는 이유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 속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둘이 싸운다 그랬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면 성령은 소욕이 소멸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이 하고자 하는 욕구가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계시지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힘있게 역사해야 성령 충만하는 건데, 성령이 힘있게 역사하려면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6장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그랬잖아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는 말씀을 진리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집에 2달 계실 때 어떤 분은 성경 읽도 가신 분도 계실 거고, 열심히 묵상하고 막 열심히 읽었던 분도, 암송도 많이 했던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열심히 TV와 친해가지고 모든 채널을 외울 정도로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안 계셨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이 성령이 좋아하시는 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성령의 검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안 집어넣으면 성령은 아무것도 힘쓸 수 없는 그런 장군인 거예요. 그래야지만 성령이 충만해져요. 육신이 올라올 때도 말씀의 검으로 성령이 탁 베주고, 전도하다가도 힘들 때도 탁 올라오는 육신을 탁 베주고, 내 육신 속에 잘못된 것도 성령의 검으로 탁 베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읽고 많이 묵상을 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고 충만한 걸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잖아요. 성령 충만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뭐 대단한 막 화끈하고 뜨겁고 막 혈기 넘치는 걸 충만이 아니라 그랬죠. 성령 충만은 가장 정상적인 상태, 그걸 충만이라 그럽니다. 이 선이 충만한 건 손으로서 역할을 100% 발휘하면 이게 충만한 거지, 이게 무슨 1톤을 들어 올리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닌 겁니다. 손은 요 손으로서 역할을 100% 하는 게 충만한 겁니다. 각자의 신앙 분량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그게 충만한 겁니다. 그 성령 충만하는 방법을 에베소 6장 17절에 또 이렇게 에베소에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그걸 술 취하는 것에 비유도 해놨잖아요. 이 성령 충만한 것과 술 취하는 원리가 똑같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거다. 술은 취하면 안 되지만 대신에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원리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디 가야 됩니까? 예전에 안 드셔보셨습니까? 지금은 계속 드시면 안 되겠지만 일단 술 있는 곳에 가야 되죠. 또 혼자는 술이 잘 취해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 술동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맨날 술집에 가면 모여있는 사람 이름이 노상술이라 그러잖아요. 그 맨날 모여서 술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술은 점점 도수를 높여가야 취해요. 처음에는 뭐 맥주만 먹어도 취했는데 나중에는 소주 먹어도 안 취하고, 안 되니까 이거 섞어가지고 폭탄주 마셔야 취하고 막 그러잖아요. 점점 강하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합니까? 성령 역사하는 교회 가운데 와야 되고, 거기에 술동무가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고, 더 강한 말씀을 계속 먹는 겁니다. 그리고 술은 한 잔 먹어서 안 취하잖아요. 계속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도 계속 반복해서 먹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성령 충만해지는 걸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5번째로는 물질 사용이라는 쟁기로 갈아엎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물질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쌓아두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 물질을 쌓아두는 데 목적이 든다. 그거는 거짓 열매입니다. 주님 올 때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죠.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적당한 집, 적당한 차는 필요합니다. 제가 수식어를 적당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처럼
큰 집에 소망을 두고 집 늘리는 데 소망을 둔다. 차만 늘려두는 가는데 소망을 둔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많이 부어줬다면 왜 부어줬냐고 천국에 올라가면 결산이 있을 겁니다. 나에게 시간을 많이 줬다면 그 시간을 통해 열매 많이 풍성히 거두라고. 나에게 재물을 많이 줬다면 그 재물을 통해 열매 많이 거두라고. 나에게 특별한 탤런트, 재능을 줬다면 그 재능을 통해 많은 열매 거두라고 주신 겁니다. 올라가면 틀림없이 그 결산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 물질을 잘 사용할 때 자기 마음에도 쟁기가 돼요. 여기에 소망을 두고 쌓아놓으면 마음이 굳어져요, 물질 때문에. 그런데 이걸 잘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이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을 돕는다는 이름으로 또 형제자매들의 밥을 사드리기도 하고 차를 대접하기도 하고, 자, 그걸 물질 희생을 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물질로 굳어지고 물질에 오염되고 중독되는 걸 막아주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건 바로 물질에 대한 해독제라 그럽니다. 물질 중독에 대한 해독제가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에게 물질을 잘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마음도 부드러워지죠. 전도한다고 맨날 찾아가서 빈손으로 가면 전도 되겠습니까? 맨날 밥 얻어먹으면 전도 될까요? 그 사람이 한 번 사면 내가 두 번은 사야 전도가 될 겁니다. 내가 비싼 건 못 사더라도 내 능력에 맞게 꾸준히 대접하고 섬겨야지만, 갈 때 작지만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도 뭘 하나 가져가고, 그래야지만 전도되는 겁니다. 부모님 전도하고 간다 그래서 꼴랑 조금 사가가지고 부모님 집에 가서 배로 털어 먹고 오면 전도될까요?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집에, 부모님 집에서 만약에 내가 10을 얻어온다면 20을 갖다가 놓고 와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뭐 털어와도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인 겁니다. 부모님이기 전에 영적으로는 전도해야 될 이루어진 영혼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 물질들이 투자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마음밭이 갈아엎어집니다.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그러면 없어질 때의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 사람들이 먼저 천국에서 우리를 영접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는 자신을 내려놓고 내어주는 수고와 희생이라는 쟁기로 열심히 밭을 갈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밭도 갈고, 형제자매 그 전도해야 될 사람들의 마음밭도 갈고, 많은 수고와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이 복음은 거저지만 복음을 전해주는 데는 수고와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물은 공짜일지 모르지만 물을 옮기는 데는 양동이도 필요하고 들어옮기는 수고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쟁기로 밭을 가는데 6가지 쟁기를 말씀드렸는데 더 많겠죠. 이 쟁기를 잡고 밭 가는 자의 주의점이 뭔지 잘 아시죠? 누가복음 9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보겠습니다. 57절부터 62절. 길을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조출이이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9장 57절, 제가 잘못 불러드렸습니까? 네네. 9장 57절 다시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조출이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조출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 반응이 다릅니다. 얼른 읽어보면 왜 예수님이 다르게 반응하셨을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 길 가실 때의 혹이 첫 번째 사람입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겠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쫓으라 마라 말씀이 없지요. 여기는
쫓으란 얘기가 아닌 겁니다. 왜 이 사람에게는 쫓으란 소리를 안 하셨을까? 뒤에 58절이 답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은 뭐죠? 궁극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의 머리가 되셔야 됩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즉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머리로 거하실 교회가 없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한 그리스도인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될 만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따르라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59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나를 쫓으라 말씀을 먼저 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쫓을 마음이 있는 걸 보신 겁니다.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물론 이제 초상은 치러야 되죠. 그리고 가서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이 사람은 장사를 치르고도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걸 보신 겁니다. 그래서 쫓으라고 얘기를 한 거고,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라 먼저 내 가족을 작별께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이 사람은 가서 장사하라는 얘기도 없죠. 그죠? 자, 물론 육신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예법상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로 인해서 세상적인 일로, 특히 성경에서 장사는 죽음은 이 세상에 죽은 일, 썩은 일, 질 일을 가리키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 뺏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62절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다. 세상에 마음 뺏기고 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일을 해야 될 건 해야 되죠. 무슨 교회 온다고 초장집에 안 가고 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안 가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일로 인해서, 세상적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쫓는 일이, 리를 쫓는 일을 포기한다든지 그게 미뤄진다든지 타협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쟁기를 잡은 사람입니다. 농부입니다. 쟁기를 잡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뒤를 돌아보면 합당치 않다고 그랬잖아요. 뒤를 돌아보면 쟁기질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곱게 안 됩니다. 막 꾸불꾸불. 그렇죠. 쟁기질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리고 골고루 되지도 않습니다. 곱게도 안 되고 골고루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인 것에 마음 뺏겨서 자꾸 돌아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적인 일을 챙기고 돌아봐야 돼요. 왜? 그것도 전도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목적에 대해서 마음 뺏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향해야 될 영적인 시선, 그건 바로 주님이고 천국인 겁니다. 그게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겁니다. 뒤를 돌아봤다가 쫄딱 망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세상적인 것이 끌어당기더라도 과감히 자르라고 얘기를 해요. 잠언 30장에 보면 이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것이 4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바로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거하는 도마뱀이라고 잠언 30장은 얘기하잖아요. 도마뱀이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레위기 11장 규정대로라면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왕궁, 하나님이 거하는 그곳에 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원래 도마뱀처럼 부정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들어오고 천국에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바로 그 도마뱀의 지혜가 있었다는 얘기죠. 도마뱀은 자기 몸체보다 긴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 빠르기 때문에 잡았다 하면 주로 꼬리 쪽이 잡히는데, 이 꼬리를 잡혔을 때 꼬리를 끊는 절단의 아픔을 그걸 감내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잡히면. 그런데 꼬리를 그대로 탁 자르고 가잖아요. 그래서 왕궁에 계속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이 사망의 줄이 얽어매고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탁 잘랐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또 다른 많은 세상의 육신의 줄이를 우리를 얽어매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끌려가고 돌아보면 안 되는 겁니다. 탁 잘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가보시면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어떤 증인들일까요? 그 앞장 11장에 믿음장이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게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그게 믿음장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무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믿음장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고 확인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믿는다의 가장 쉬운 단어는 빌리브라기보다는 트러스트라고 그럽니다. 구약은 주로 트러스트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신뢰하다, 의지하다는 뜻인 겁니다. 그게 믿음의 의미를 잘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는 것, 그게 믿음인 겁니다. 뭘 결과를 다 보고 가는 거야, 그게 무슨 믿음 생활이겠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도 아는 겁니다. 여기 우리에게를 둘러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구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지 않냐? 신약을 기록할 당시니까 구약 사람만 언급했지만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구약 사람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허다한 증인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다 보잖아요. 신구약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믿음으로 살다 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이 증인들이 모든 무거운 것, 이 무거운 것 옆에 뭐라고 숫자 1 적혀있는데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꺼리끼는 것. 심각한 죄가 아닐지라도 야 이거 하면 별로 덕스럽지 않겠다, 좀 껄쩍지근한 거 있죠. 그 꺼리끼는 것조차도 벗어버렸다 그 말인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심각한 죄는 아닌데 요거 계속 하다 보면 왜 속에서 스스로 껄쩍지근한 거 있죠, 그죠? 아 이거 주님 보기에 좀 안 바르지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껄쩍지근한 거. 아 이건 내가 너무 빠진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꺼림직한 겁니다. 껄쩍지근한 거. 이런 것조차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요건 좀 더 나아간 거죠. 해결되지 못한 죄, 고범죄, 습관적으로 짓는 고정적인 죄들, 고의적으로 짓는 죄들, 이런 것들, 이걸 이제는 벗어버려야 돼요. 주님 오실 때 가깝잖아요. 언제까지 이 죄 가운데 빠져있다 주님 만날 거냐고.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이제 이게 쉽지 않죠. 꺼리끼는 거,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고 이제 달려가는데요. 인내가 필요해요. 뭐 한 번 벗으라면 누가 못 벗겠어요. 근데 꾸준히 이제 주님 올 때까지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 해야 되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뭐를 해야 돼요? 경주를 경주해야 된대요. 그리스도인은 경주하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 잘 봐보세요. 옆에 논바닥, 밭바닥은 다 갈아엎고 다 심은데 내 것은 아직도 겨울처럼 그렇게 있어요. 그 농부는 마음이 편할까요? 아닙니다. 아이고, 빨리 해야 되겠다고 막. 나도 많이 뒤쳐졌네, 많이 늦었네. 부지런히 더 할 겁니다. 더 새벽에 나가고, 더 열심히, 더 늦게까지, 덜 쉬고 일할 겁니다. 왜? 다른 사람보다 늦었으니까. 지금 내 신앙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남들보다 늦었다. 그러면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살 수 있는 기간이 적잖아요, 기회가. 또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 식어져 있다.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뜨겁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주님 앞에 가면 책망이 더 커요. 너 일찍 구원받고 살았는데 결국 고작 이거밖에 안 되더냐.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뭐 해줘? 경주. 여러분, 경주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 아니잖아요. 경주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끝날 때까지? 뭘 그렇게 어렵습니까? 마지막 이 엔드라인,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 엔드라인, 피니시 라인이 언제입니까? 주님 오실 때. 그렇죠? 그때까지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 안 남았다고 사인을 보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코로나가 주는 의미가 뭡니까? 은혜기도 하고 감사기도 하다 그랬잖아요. 다시금 일깨워주고 기회를 주고 있는 거라고. 열심히 정말 살아서 부끄럽지 않게 될 기회를 준 거라고. 그 은혜예요. 감사잖아요. 그렇게 살다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돌아보면 안 되는 겁니다. 뒤돌아봤다가 쫄딱 망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그래서 여기 창세기 19장 26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됐다. 그 소돔 고모라 멸망하는데 무슨 미련이 있어 그걸 돌아봤어요. 다 불태워질 건데 그럼 뭘로 돌아보냐고. 그런데 돌아봤다고. 왜 써놨을까요? 주님 오실 때 그렇게 될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될 사람이. 썩어져 없어질 것에 자꾸 미련 두고 돌아봐요. 쟁기를 잡으면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돌아봐요. 롯의 처는 도대체 왜 돌아봤을까요? 정신없이 나오다 보니까 그 금두꺼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금반지는 장롱 밑에 묻어놓은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돈다발 묻어가지고 저 장판 밑에 숨겨놨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다 타면 어떡하지? 별 생각이 들었겠죠. 그 정도면 약각이에요. 심지어는 진짜 하나님이 불태울까? 휙! 한번 돌아봤죠. 다 탔죠. 설마가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설마병 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설마 이렇게 빨리 올까? 설마 진짜? 그걸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의심이라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모욕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시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의심한다는 건 그 의심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압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하다 광야에서 쫄딱 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과연 우리에게 식탁을 베풀랴? 아무리 봐도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아예 코에서 단내가 나도록 고기 먹이고 더 이상 지겨워서 못 먹을 만큼 만나 먹여버린 분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려 그랬는데 하나님은 정말 질리도록 먹였다고 얘기했잖아요. 물음표를 찍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될 거라는 예언의 징조, 그건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대로 되는 겁니다. 실제가 오는 겁니다. 그때 그 이후에 주님 재림한다 징조를 보면 진짜 오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우리는 바로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 거냐? 사울 왕은 잘 아시죠? 정말 겸손으로 시작해서 교만으로 망한 사람입니다. 교만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걸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사울 왕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친 사람입니다. 돌아가면 안 되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리로 돌아가야 되겠냐고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저기 피니시 라인이 보이면 어떻게 하죠? 그때부터는 더 천천히 뜁니까? 일부러 자빠집니까? 어떻게 하죠? 흔히 말하는 죽을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을 다해서 마지막 달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때입니다. 그때. 지금 그때입니다. 그렇게 달려가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신약에도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죠. 돌아간 사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당시의 환락의 도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왜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획 돌아본 겁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는 칭찬을 받을 만큼 믿음이 좋았던 데마. 그는 세상이 부르는 그 환락이 부르는 소리에 끝까지 귀를 틀어막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달려갔어야 되는데 그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획 돌아간 겁니다. 쫄딱 망한 겁니다. 내가 데마가 돼서 되겠냐고. 사울왕 같은 신앙으로 끝마치면 되겠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을 잘 장식해야 됩니다. 대미를 잘 장식해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농부는 심을 때와 거둘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농부는 자기 밭도 있고 밭의 특징도 잘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 농부는 두 번째 밭갈이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 크게 세 번째, 농부는 심을 때와 거둘 때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읽었던 전도서 3장 2절에도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농부는 이 두 때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주님도 이 땅에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두 때가 있는 겁니다.
이 농부는 어떻게 때를 잘 압니까? 농부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이 자연을 통해서 농부는 농사의 시기를 잘 분별하는 겁니다. 이 자연을 보면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농부는 항상 깨어있어요. 농부는 자기의 농사의 경험을 통해서 언제 밭 갈고 언제 씨 뿌리고 언제 북주기를 하고 언제 거두고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지를 기가 막히게 잘 알잖아요. 우리도 그런 농부가 돼야 되는 겁니다. 농부는 농사의 경험을 통해서요, 24절기라고 하는 절기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이 절기가 생긴 겁니다. 이 태양이 직접 도는 건 아니지만 지구가 돌지만요, 이가 지구가 도는 걸 반대편에서 이렇게 태양 쪽에서 보면 이렇게 길로 표시해 보면 그걸 황도라 그러죠. 그걸 15도씩 쪼개면 360도까지 쪼개면 24등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24절기가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 4계절에 6절기씩 있는 거죠. 정확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요, 기가 막히게 들어맞잖아요. 그건 누가 머리 써서 그냥 지어낸 게 아니고 농사 생활을 쭉 해오면서 그걸 해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첫 절기가 잘 아시는 대로 입춘입니다. 2월 4일에서 5일입니다. 봄이 이제 봄에 들어선다는 거죠. 우수가 2월 18일, 19일이죠. 물이 드디어 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싹이 튼다는 의미입니다. 경칩은 개구리가 깨어나죠. 3월 5, 6일 춘분은 낮이 드디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낮이 길어지는 걸 감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농사가 시작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총 24절기라는 것을 농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 24절기에 맞춰서 농사를 쭉 지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쭉 24절기를 이걸 어젯밤에 쭉 찾아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참 놀라워요. 이게 우리나라에 너무나 최적화되어 있잖아요. 요 절기에 맞춰서 그냥 농사 지으면 되겠다라고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 드디어 겨울에는 6절기가 뭡니까? 입동이 오죠. 소설, 대설, 동지, 소환, 대안입니다. 이때는 농사 못 짓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가을의 6절기에 이제 추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농부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이 자연을 통해서 시기를 항상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이 영적인 시기를 항상 분별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 언젠지 무엇이 지났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잘 아시는 대로 고구라는 게 있었죠. 고구는 대개 4월 20에서 21일경 정도입니다. 이 고구는 한문으로 곡식곡자의 비유자입니다. 드디어 이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비가 쫙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도 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 뭘 해야 되는지. 그 24절기를 통해서 농부는요, 농사도 짓고 농사를 겨울에는 또 준비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다 끼어 있잖아요. 삶이 거기에 맞춰져 있잖아요, 농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이 시기에다 삶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에 젖어서 살면 안 됩니다. 농부는 자기 생각대로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시기를 보고 농사 짓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시기를 보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째서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냐 그랬잖아요. 이 시기를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깨어있는 농부, 영적 농부가 돼야 돼요. 야, 지금 뭐 해야 되냐? 지금은 가을의 6절기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우리는 이슬 내리기 직전에 이제 거둬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이삭 죽기입니다. 이제 그 시기입니다. 백로가 이제 흰 이슬이 보일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추분이 오고 한로가 와요. 참이슬이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농사 끝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기를 늘 분별하고 깨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난번에 마지막 때 징조 중에서도 코로나 단 하나로, 전염병 하나로도 마지막 때의 징조가 대부분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
얼마나 섬찟합니까? 다른 원인을 다 젖혀놓고더라도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부뿐만 아니라 농작물도 어떤지 아세요? 그 생명력 정말 한낱 민물처럼 보이는 그 농작물, 그 작물 한 포기도 어떤지 아세요? 시기를 분별합니다. 시기. 씨도 보세요. 기가 막혀요. 심지도 않았는데 집에 그늘에 뒀는데 지가 싹을 내고 있어요, 벌써. 요즘. 그 씨 속에는 타이머가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시기를 분별하는 타이머가 있는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땅속에 묻어놓으면 깜깜한 어둠인데도요, 그 봄이 돌아온다는 봄 기운, 그 온도를 얘가 시기를 알아요. 그리고 싹을 틀어서 밀어내잖아요, 대가리를. 이 씨 하나도 자기가 싹을 낼 시기, 꽃을 피울 시기, 열매를 맺을 시기를 작물 하나도 다 알고 분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그리스도인이 시기를 분별 못하고 살아가면 이게 되겠냐 그 말이죠. 우리는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농부는 24절기 동안 할 일이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너무 많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마지막 시기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할 일이 다 맡겨져 있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우리에게 미션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뭔지를 잘 분별해서 해야 됩니다. 유능한 영적 농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좀 있으면 거두고 싶어도 못 거두는 때가 옵니다. 지금은 어떤 시기입니까? 로마서 13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 어떤 시기냐? 이 시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로마서가 기록될 때로부터 지금은 1900여 년이 흘렀어요. 1900년 전에 벌써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그런데 1900년이 흘렀어요 지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처음 믿을 때는 영혼의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복음을 통해 구원받을 때. 그런데 우리의 구원할 때 이 구원은 뭡니까? 몸의 구원, 몸의 구속이라 그러죠. 몸의 구원이 가까워요. 주님 오실 때 우리 몸을 신령하게 변화시켜 데려가는 걸 몸의 구원. 여기 구원이 바로 몸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초림 왔다 가셨고 이제 몸의 구원, 재림 때가 너무 가깝다 그 말이에요. 몸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12절 징조가 뭐냐? 밤이 깊어가고 있다. 영적으로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고 죄악이 충만하고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암울해져가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점점 세상은 살기 좋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점점 전염병도 많고 지난번에 배워보셨죠? 그래서 점점 무슨 문화가 발달한답니까? 비대면 문화가 발달한답니다.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신뢰가 되는 시대가 와요. 철저한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흘러가는 시대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복음이 안전해질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주님 오실 겁니다. 더 이상 복음이 안전해질 때 주님은 마지막 구원받은 숫자를 끝내실 겁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몇 명이 될지.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은혜 시대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속속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같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비대면 문화가 발달할수록 무엇이 점점 심해지는지 아십니까? 잘 아시는 대로 AI, 666 시스템입니다. 점점 빅브라더, 통제 시대가 점점 많아져요.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감합니까? 전부 인터넷, SNS, 통제사회라고 만드는 이 통제사회를 지지하는 많은 이런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666 시스템입니다. 점점 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면 전염병도 예방도 안 되고 범죄를 예방할 수도 없고
점점 통제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점점 비대면입니다, 이제는. 아마 그 전에 끝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 사람 못 만나면 전도가 안 되는데 더 이상 의례 시대가 지속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더 이상 복음이 안전해지는 때가 주님 오실 때일 겁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이 깊어가고 이제 낮이 가까워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겁니다. 우리는 완전한 빛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야죠.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제 죄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빛의 갑옷이잖아요.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육신의 삶을 청산하는 겁니다. 타협된 삶을 청산하는 겁니다. 적당주의 청산하는 겁니다. 자기 연민 청산하는 겁니다. 왜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우리는 단정히 행해야 됩니다. 규모 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방탕과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음란과 호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시기, 쟁투 이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옷이라는 것은 겉을 입는 거잖아요.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이라고 나오잖아요. 확실히 구원받고 구원 확실히 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처럼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더 이상 도모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아는 정말 깨어있는 시기에 대해서 예민한 농부가 돼야 돼요. 거둘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낫을 대려고 하는 시기입니다. 끝나가는 시기. 요한복음 4장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밭은 뭔 밭입니까? 밀밭 사이로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여인이 마을에 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전도하고 왔잖아요. 그 전도를 받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밭에 있는 밀밭의 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건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니까 이제 막 싹이 올라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씌어져 추수하게 된 게 뭐냐고. 그 밭 사이에 난 길로 쫙 예수님 만나러 나오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수가 동네 사람들입니다.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됐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볼 때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누렇게 익은 게 아니라 휘어져서 추수 시기를 넘어가고 있는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이때 뭘 해야 될까요? 깨어 있습니까? 시기에 대해서 깨어 있습니까? 신앙이 잠들어 있습니까? 졸고 있습니까? 타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병폐가 뭐라고 얘기했죠? 신앙의 잠. 성경은 그걸 계속 경고하잖아요. 그런즉 깨어 있어라. 마태복음 25장에도 혼인집에 갔다 돌아오는 그 신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10처녀가 등을 준비했지만은 구원 안 받은 5처녀. 등은 기름은 준비했지만 불의 이 준비가 안 된 5처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니까 어때요? 이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없어요. 불이 아예 없는 거죠. 기름은 성령을 얘기하는데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근데 슬기로운 5처녀는 어때요? 물론 등과 기름은 준비했지만은요, 이게 졸았다 그랬잖아요. 등 밝히고 준비하고 있었어야 되잖아요. 자지 말고 등불을 밝혀놓고 기다렸어야죠. 신랑이다 맞으라. 그러니까 정신없이 이제 등불 들고 나왔으니 자다 말고 준비가 됐겠냐고요. 그런데 주님 오실 때 그럴 거래요. 기름이 있다는 구원받은 사람조차도 신앙의 잠에 깊이 빠져 있다가 주님 만나는 사람이 꽤 있을 거래요. 그건 유능한 농부가 아니죠. 시기를 분별하고 깨어있는 유능한 농부로서 안 산 거죠.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를 영적인 농부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 10장 5절로 가보시면은요, 잠언 10장 5절입니다. 잠언 10장 5절입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은 여름에가 추수 때거든요. 4, 5월경에 볼이나 밀이 이제 추수되기 때문에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그때는 건기 시작이니까요. 그런데 그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잖아요. 마지막 때에 잘 수 있는 거예요. 죽은 건 아니고 자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내 신앙의 영역 중에서 내 마음이나 전도라든지 봉사라든지 내 신앙의 여러 밭이 있잖아요. 혹시 졸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있지는 않는지 한번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일깨워야 됩니다. 일깨워야 돼요. 여러분, 농부는 자기가 맡은 밭은 최대한 열심히 부지런하는 농부는 가꾸는 겁니다. 아, 이 밭 가꿨으니까 저 밭은 내팽개쳐도 돼. 그런 농부는 없어요. 자기의 모든 밭, 논이든 밭이든 다락논이든 주어진 건 열심히 가꾸는 게 정상적인 농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농부로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많은 여러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거기에 잡초가 나지 않도록, 굳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거름도 놓고 열심히 거기에 땀도 때 필요하다면 피도 흘리고 수고도 열심히 희생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확철에 거둘 때 많은 걸 거두는 겁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로도 가보겠습니다. (8장 20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영혼의 탄식 소리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유능한 농부는요, 자기가 기르고 있는 작물의 상태가 어떤지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얘는 비료가 좀 필요해. 거름기가 부족한데, 얘는 진딧물이 앉았는데, 얘는 뭐 응애가 달라붙었는데, 얘는 애벌레가 있었는데, 방역하고 살충하고 하는 방법이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절대 작물은 말하지 않습니다. 가보세요. 벼가 아이고 나 힘들어요. 벌레 먹고 있어요. 벼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배추가 저 애벌레 많이 달라붙었는데요. 농부님 얘기합니까? 안 합니다. 작물은 일절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서 다 해야 되는 겁니까? 농부가 알아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세심하게 깨어 있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농부인 겁니다. 세심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내 신앙의 영역을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리진 않지만 작물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걸 농부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얘가 힘들어하겠구나. 이 해충을 먹어서 이 상태라서. 자, 우리도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또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어렵고 힘든 분들에 대해서 이 소리를 느끼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죠. 예레미야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 24절입니다. 5장 24절.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타락한 이스라엘은 이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추수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땅의 삼남한상 잘 보세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든 추수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스라엘은 볼이나 밀은 10월, 11월경에 파종하고 4, 5월경에 거둬요. 그게 추수기한입니다. 과일은 이제 7, 8월 달에 넘어가면 아까 7월 15일이 수장절이라 그랬잖아요. 과일을 다 거두는 겁니다.
이제 7월 중순이 되면 다 끝나요. 과일 거두는 것도. 이 곡물류와 과일류의 추수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무한정 가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도 추수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각자의 밭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 그 열매도 거두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 전도의 열매 많이 거두기를 원해요. 그 수수기한을 정해놨는데 그 기한 속에 하나님은 뭘 준비해놨다 그럽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의 은혜죠. 능력이죠. 하나님의 인도고 보호하심이죠. 이걸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다양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려는 사람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이제 추수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잠깐 한번 볼까요? 이때가 되면 늦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이 추수꾼들은 뒤에 39절에 보면 천사라 그랬잖아요.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요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때가 오면 늦습니다. 추수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능한 농부는 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고 깨어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도 그런 유능한 농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 유능한 농부는 시기와 때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다. 거둘 때와 심을 때와 거둘 때를 아는 사람이 유능한 농부다. 유능한 농부는 그 작물들의 상태를 따라서 필요한 게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다. 좀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 영적 농부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가운데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추수 시기가 다 끝나가는 것을 주님은 징조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회 없이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